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20절에서 6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20절에서 6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할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에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임과 에셈과 에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클락과 맘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다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다디암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이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나스와 믹달과 딜라안과 무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베다곤과 나아마와 마케다인이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의 대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고트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바알과 벳아논과 엘드곤이니 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 지파의 경계를 묘사한 이유에 이어서 지파의 경내에 위치한 구체적인 성읍들의 목록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성읍들의 목록은 남부 지역에서 시작해서 평지, 또 유다 산지, 사해 광야 지역 순으로 소개가 됩니다. 유다 지파의 성읍의 숫자는 총 122개가 됩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의 분배는 예루살렘 정복 실패에 대한 언급으로 오늘 말씀은 또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본문을 읽다 보면 이것이 왜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도 낯설고 땅의 경계를 나누는 일이 오늘날의 우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함과 하나님의 세부적인 계획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욱 알아가며 또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와 성읍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시와 마을까지 세세하게 나눠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땅을 대충 줄게 하고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모든 땅의 경계와 이름을 정확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영토는 매우 광범위하고 성읍의 이름들은 자세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위치를 반영합니다. 유다 지파는 조상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그의 형들 르우벤, 레위, 시므온의 잘못으로 장자권이 유다에게 돌아갔습니다.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장자에게는 두 몫의 유업이 주어집니다.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게 된 것과 유다 지파 경계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넓은 이유는 유다 지파가 실제적인 장자로서의 몫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지파입니다. 가장 먼저 제비를 뽑은 지파입니다.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하기도 하고 또 그 땅이 넓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가장 비옥한 땅,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땅을 유다 지파가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많이 받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넓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좋은 땅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십니다. 우리는 유다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으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삶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 정해진 경계를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48절에서 62절에는 산지와 평지 또 사막 등의 다양한 지역에 속한 성읍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기업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은 단순히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리하고 발전하는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산읍의 성읍은 방어에 유리했고 또 평지의 성읍은 농업에 적합했으며 또 사막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땅이 분배가 되었다고 해서 그 땅이 저절로 그 지파의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의 땅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복할 때에 그들이 누릴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위협이 될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들 가운데는 블레셋과 또 가나안 성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리는 주어지는 것인 동시에 얻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형성이 됩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물은 땅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없는 부요함이 축복일 수 없고 또 도리어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고 땅을 의지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에 대한 이 이야기는 유다 지파의 실패담으로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어서 여부스 족속이 저자 당시까지 그곳에서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마저 땅 점령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함을 언급하므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고하는 기능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 성 자체가 요새처럼 되어 있고 여부스 족속도 강하기 때문에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한 것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면 아무도 점령하지 못하는 요새이기도 했지만 왜 유다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을까요? 그 성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여부스 족속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더 강한 여리고성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모든 성을 다 정복할 수 있었고, 또 앞으로 정복할 수 있음에도 여부스 족속은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땅을 갖다 보니 이 정도면 괜찮겠지,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성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부스 족속과의 공조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타협과 우상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과 경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때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을 하는 순간 우리에게 사단이 들어올 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붙드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매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